영화인지 재미가 없는 영화인지, 영화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만들어지지 못한 영화인지 20자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많은 의미를 담아내야 하니까 잘 적어야겠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예, 한 분 있으신데 제가 봤는데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곡성이라는 영화를 영화 평론가들이 이렇게 20자평을 했습니다. 이동진이라는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든 의미에서 무시무시하다.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영화 보는 동안 무서웠거든요. 무서워서 집에 가서 악몽도 꾸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었고, 연출도 대단했고, 연기자들의 연기도 대단했고, 모든 면에서 무시무시하다. 재치 있게 20자평을 잘 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20자평을 소개를 해보면, 작두탄 영화, 그 작두탄의 내용도 나오고, 영화가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영화여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런 20자평도 있었고, 곡소리 나는 이야기, 억소리 나는 연출, 지가 먼저 현혹하면서 현혹되지 말라니, 이런 20자평이 있었는데, 영화를 안 보셔서 별로 재미가 없으시죠? 제가 20자평을 영화를 봤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20자평을 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한 줄로 간단하게 평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시야 왕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은 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요시야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20자평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20자평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20자평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20자평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입니다. 이 말씀은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사인을 보내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에 다 나오죠. 6절에 나오는데 굶주림의 재앙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깨끗하게 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양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빨에 낄 음식이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서 음식이 이빨에 좀 묻어야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가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는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비가 오지 않는 재앙입니다. 7절에서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서는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이리저리 다니지만 충분히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을 통해서 농업 용수와 식수가 부족하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9절에 나오는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제 병충해가 드는 거죠.
곡식이 바싹 마르고 알곡이 튼실해야 되는데 알곡이 막 쪼그라들고, 그리고 깐부기 재앙으로 잎과 줄기와 알곡이 새까맣게 되고, 이렇게 병충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곡식이 쪼그라들어서 흉작이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덮쳐서 그 나머지 곡식을 다 쓸어가는,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전염병과 전쟁의 재앙입니다. 10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5번째 재앙이 전염병 재앙인데 5번째 재앙은 동물들에게 전염병이 임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청년들이 죽게 됩니다. 가축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온 성읍에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5번째 재앙은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재앙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성읍 무너뜨리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을 시키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뜨릴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이제 숯 덩어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만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재앙을 왜 자꾸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그냥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아무 재앙이나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을 딱 겪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도록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이 재앙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은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범죄하면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는 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벌을 거두어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33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전쟁이 임하는 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용서해 달라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37절에는 전염병과 깐부기 재앙과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 8장 46절에는 나라가 망하고 적국으로 끌려가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솔로몬이 완공한 그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도 그 솔로몬의 기도 안에 나오는 재앙을 내리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떠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장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장모님께서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면서 고생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새벽 5시 반 첫 그 버스를 타고 그 식당에 가서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이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의 첫째 딸이 그때 한 중고등학생쯤 되었는데 저는 둘째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첫째 딸이면 처형이죠, 그죠? 저한테는 처형인데 첫째 딸이 중고등학생 좀 되었는데 엄마한테 엄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식당에서 일하면 예배 빠져야 되니까 이 식당에 가지 마라, 여기 가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장모님이 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딸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또 맞는 말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식당 일을 그만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저기 신남 내거리에 예전에 지하철 공사하다가 그 새벽에 한번 내려앉았죠, 그죠? 그래서 그 버스가 그 사이로 빠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어제 이제 식사하시면서 그 첫째 딸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딸이 엄마에게 해준 이야기지만 이것은 단순히 딸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 장모님을 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가 어린데 뭐 알겠니? 돈도 벌어야 되고 어른들은 고민이 많단다 하면서 이 말을 안 들었다면 딸의 이야기를 안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말을 무시했다면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말씀해 주시고 큐티할 때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재주가 많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엉망인 것 같은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 18장 12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죠. 교만한 사람 자기가 가장 잘났고 자기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나는 다 아는 거고 앞에서 설교를 해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대로 살고 있다. 교만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말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시고 물리치시죠. 멸망하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서 자기가 바른 길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자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 그 겸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받아서 생명길 가도록, 존귀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얘기해줘도 듣지 않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바리새인들이 들리지가 않죠.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 멸망당하게 하시고 자기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겸손한 사람은 생명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럽고 또 영적으로 민감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우리 심령이 좋아야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감격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 10가지 다 받았죠. 10가지 재앙 다 받는 동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서 아모스 내용을 살펴보았죠.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그 부녀자들이 얼마나 생활이 방탕했는지 다 살펴보았는데,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겁니다. 재앙을 딱 만나면 이 재앙은 솔로몬의 기도에서 나오는 재앙이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즘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런 일들은 절대로 없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밌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드라마도 봐야겠고 스마트폰도 봐야겠고 우리 관심을 빼앗아갈 게 너무 많은 겁니다. 맛있는 것도 좀 다니면서 먹어야겠고 재밌는 거 구경도 좀 해야겠고 좋은 집, 좋은 차 관심도 좀 가져야겠고 우리 자녀 교육하는 거,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 자녀들 취직하고 승진하는 거 관심 가질 만한 게 재밌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묵상할 생각이 그 시간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것들에 마음이 쏠려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완악하게 했지, 내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 부렸지, 내가 너희한테 갈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드리는 11조를 하였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은제라는 것은 레위기 7장 13절에 나오는 감사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아모스 본문에서는 이제 수은제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감사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은제는 감사제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낙헌제는 레위기 7장 16절에 나오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 요 번역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동일하게 이 번역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낙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자원해서 안 해도 되는 제사까지도 열심히 하는 그런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어떤 종교의식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이러한 제사를 이제 아예 빵점으로 치시는 거죠. 의미 없다고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니까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니까 장소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그 예언을 하였던,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도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 역겨워하니까 예배 그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빵점으로 말씀하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11조와 낙헌제와 또 자원하여 드리는 그 제사, 그런 것들이 신명기 12장과 26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11조 수은제, 낙헌제, 이런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노비와 레위인과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어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자기들만 좋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좋도록 그렇게 정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 또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좋은데, 예배는 좋은데 삶이 나쁜 겁니다. 삶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좋아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예로 든다면 우리 교회가 모여서 공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그래서 재정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차별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 안에서 서로 무시하는 일들이 있고, 나는 너보다 잘났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도 삶이 나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는 예배 잘 드려도 가정에 돌아가서는 매일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하고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고, 자녀들은 부모님 막 속상하게 만들고, 집이 지옥인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떠났다고 판단하시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 만날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어느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좋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좋은 평가 하시는 거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만 좋으면 안 되고 삶이 좋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새벽 예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나름대로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말씀 앞에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물론 성경에서 좋은 신앙의 인물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이죠. 나와 하나님과 가장 좋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처음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을 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셔도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이 먹어지는, 그때 처음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그 마음, 그것을 우리가 떠올리고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남편보다는 신앙이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요 정도 나도 그분들 하는 만큼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만큼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우리가 항상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항상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삶이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